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 구약성경 108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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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하여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는
너는이라는 것은 바로 유다를 가리켜 얘기합니다. 유다야, 너는 레바논, 바산, 아바림 여러 지역에 가가지고 외치라.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슬피 울라는 것입니다. 많이 울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 망했기 때문에 그렇다. 21절 보면 네가 유다야, 너는 평안할 때에 말하는 것을 왜 듣지 않았느냐. 너는 이렇게 늘 말했다.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얘기는 굉장히 의지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안 들을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해보는데 오늘 좀 못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좀 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강한 불순종에 대한 의지, 고집을 부리면서 죄를 범하는 이 유다 왕국이 굉장히 타락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목소리를 좀 청종하지 아니한다. 어릴 때부터 악하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초창기부터 하나님 앞에 악한 백성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21절 끝에 보니까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어쩌다가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원래 불순종하고 매일 불순종하고 불순종이 자연스럽고 순종은 아주 어렵고 어색한 것. 그러니까 오늘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고집스러운 죄인들의 모습이 오늘 2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21절에 이들의 완악한 마음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세부적인 죄목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떤 죄에도 다 이러한 똑같은 공식이 적용되는 것이죠. 저는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강한 불순종, 이런 것이 오늘날 매우 이들의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 목자들, 나라 안의 모든 목자들, 다 지도자들, 또 모든 사람들 다 삼켜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고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23절에 특별히 레바논에 살고 백향목에 깃들인다는 것은 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유하게 뭔가 더 화려하게 살아도 아무 필요가 없다. 너희 중에 일부 조금 극상류층에 호사스러운 생각이 있어도 맨 윗사람이나 맨 밑에 사람이나 다 멸망하게 될 것인데 얼마나 불쌍할까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이제 24절부터는 여호야긴 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야김, 그 다음에 그 아들 고니야 그랬는데 24절에 고니야가 성경의 11개 상하를 보면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있었고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있었고 그 동생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의 아들이 고니야,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자,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빼어주겠다. 우리가 보통 반지는 귀한 것이고 특별히 왕의 반지는 결제할 때 도장처럼 쓰기 때문에 더 귀한 것입니다만 오늘 그 반지 하나님이 다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빼주냐 하면 25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그 반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이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 다 이제 포로 지역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 오늘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매우 비참하게 포로지에 끌려갔습니다. 사실은 부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3개월 만에 쫓겨나서 어머니와 왕실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그냥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27절 아무리 돌아오고 싶어도 본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28절 이 사람 고니야 여호야긴 왕은 천하고 깨진 그릇이라. 29절 땅이여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야 한다. 3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여호야긴 왕은 자식이 없고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한다. 다스릴 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사실은 자연스러우면 여호야긴의 아들이 또 왕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에는 그 아들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비참하게 그는 객지에서 죽는 이런 불행한 왕이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예레미야는 유다 왕 고니야 여호야긴 왕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까? 25절과 26절에 보면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인데 거기서 그냥 죽을 것이다. 사실은 70년 만에 포로가 회복된다고 해도 이런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그냥 포로지에서 죽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왕 고니야 이후 유다 왕조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까? 27절에 사실은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절에 보면은 더 이상 이 여호야긴 이후의 왕조가 이어지지는 못한 것이죠. 나중에 여호야긴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는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긴의 작은아버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세 아들들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형제들이 차례로 왕위를 이어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야긴은 비참하게 더 이상 자기 자손이 왕이 되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왕 고니야의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유다 민족과 그리고 유다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인장 반지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반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더군다나 왕의 반지라고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이걸 넘기실 때 하나님이 넘기시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할 때에 그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시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인장 반지를 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은 다 멀쩡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셔서 벌을 내리시면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주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장반지를 빼어서 적군들에게 주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벌하시진 않지만 때로는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완전히 망한다는 건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포로지에서 못 돌아오는 사람을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70년 만에 회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아니라고 나태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걸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인장반지를 넘기시는 것처럼 내 삶의 일정한 부분에 징계와 제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장반지를 빼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도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볼 때 하루아침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 좋은 환경들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맨 밑바닥으로 전락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그렇게 전락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를 붙잡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내치지 않으시고 이 정도로 유지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더 얹어주지 않은 것이 좀 불만이지만 하나님은 얹어주지 않으시더라도 지금의 상태, 지금의 가족, 직장, 교회, 건강, 나라와 민족 이 정도로 하나님 붙잡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한때 인장 반지처럼 쓰임받다가 깨진 그릇처럼 버림받는 유다 왕조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제거하시고 없애버리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근신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21절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오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안 듣겠습니다. 이런 말을 강하게 가지면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깨진 그릇처럼 또 인장반지를 넘기는 것처럼 지금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사랑하는 교회와 든든한 직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중에 한두 개만 잘못돼도 다 잘못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늘도 안일한 마음, 21절 같은 얘기를 너무 크게 하고 다니지 않았나, 우리 자신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인장반지같이 여겨졌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천하고 깨진 그릇으로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내 삶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만큼 우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돌보시고 많이 지켜주시니까 이 정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오늘도 하나님 저를 인장받이처럼 넘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제 삶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제 삶을 유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의지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버려진 인장 반지처럼 되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튼튼하게 세워지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께서 좋을 때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원래 이렇습니다. 습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완악했던 자들에 대하여 인장반지를 넘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깨진 그릇처럼 만드셔서 모든 것들을 다 적군 바벨론에게 넘기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있는지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거칠게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는 태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내 삶의 모든 것이 스스로 안정적이고 또한 스스로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셔야 살 수 있다고 인장반지를 넘기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인정하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7월이 시작되면서 하반기에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